함께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날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주 앞에 섰습니다.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격병 걸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합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여 그 길로 갑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불신앙으로 행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사순절 은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과 가정들을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극신 사랑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풍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이 나라 주께서 굳게 붙드시고 주권을 주께서 잡고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굳게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부흥이 되는 역사하게 하시고 세워서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을 친히 외치고 세우신 모든 종들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방방곡곡에 복음이 다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앞에 나갑니다.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시고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없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명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의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해 매우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입에 대니까시. 입에 대니. 아멘. 오늘 우리 다시 갈보리 올라왔습니다. 12시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대지에 어둠이 임했었는데, 이제 어둠이 그치고 다시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운명이 곧 가까웠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그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참 하나님, 참 사람. 대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시작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째깍 할 때, 그때 태초를 말합니다. 시간이 이제 시작될 때, 그때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즉 시간의 시작보다 앞서는 영원을 말합니다. 그 같은 태초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선제성, 영원성, 그 시간이 시작되기 앞서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안 믿어질 수도 있겠죠. 믿을까 말까. 그때 아싸라사미는 믿고 안 믿고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하시면서 창세전에 하시며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단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애매하고 믿어질까 말까 해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예수님 말씀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가 믿으면 절대합니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하나님이 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말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시대랑 똑같이 죄리시고 또
주무시고 때로 울기도 하시고 오늘 십자가 위에처럼 목말라 하시기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영물인 천사까지도 줄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줄이고 목말라 하시고 울기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이 되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고 하고 그리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축출해버렸어요. 넌 이단이야. 축출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요. 대부분의 이단들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일 거예요. 다 보면. 응? 전도관 그 무슨 이단 전부 다 통일교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불완전하게 그 죽었다. 전부 다 피조물로 예수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믿거든요. 사람들이 불신자는 못 믿습니다. 안 믿으시거든요. 성경에 사실 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자들은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가연설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환상이다. 십자가에 달린 분도 환상이다. 당시 초대교 당시에요. 이 역기주의자들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 신학생도 없으니까 들린 대로 안 믿어버리니까요. 지금 성경에서도 뭐 이단에 끌려가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바짝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이단을 잘 분별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즉 그리스도 영인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뭐다? 이단이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쪽도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하이가 안 믿어져요. 속으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단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단. 그걸 상당히 겁이 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알게 달라고 성령께 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붙잡고 시도해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헌금은 막 전혀 안 하고 모든 그냥 내 것대로 사고 싶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모르겠다. 완전 자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시면 믿어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또한 죄가 없으셔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쪽에 비벼버리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어서야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자격이 이제 붙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이러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가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 공자, 마호멧. 제가 신앙의 미래를 향하여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이 써있더라고. 석가, 공자, 마호멧의 잘못된 그 인간적으로 죄를 범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개한다고. 인간인 거예요, 인간. 우리가 그들 성인으로 추구되는 그런 사람들 전부 하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동시에 참 사람이고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밖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농부가 밭을 가꾸면서 막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발밑에는 개미떼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먹이를 물고 막 나르고 있습니다. 집으로 막 나르고. 이 사람 보니까 개미가 너 불쌍해 소리 졌어요. 얘들아 빨리 피해라. 이들이 있다간 다 죽어. 빨리 피해. 다 죽는다. 지금 가라고 오고 있으니까. 개미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들을 다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 개미를 다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참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른 고통을 고사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고통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깜방에 같이 갇혀있는 죄수가 죄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같이 깜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 구해줄게. 안 됩니다. 밖에서 누가 구해줘야 돼요. 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요, 이 목마른 고통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둘째, 의미 있는 고통이다.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예수께서는 어떤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들이 슬기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신 후에 오늘 본문 29절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함을 보여줍니다. 29절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이루신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도 세계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냐 하면 의미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당할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통이라면 끝도 모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끝도 모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예수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를 성취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시민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보니까 그 나오는 주인공이 병이 들어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이 사람은요, 다가오는 죽음과 맞서서 처절하게 싸워 나갔어요. 그가 죽음과 맞서 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일 새해를 넘겨 죽게 되면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불될 것이고, 새해 그 전에 죽게 된다면 보험금이 물거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새해를까지 살아남고자 죽음과 맞서 싸웠던 것이에요. 새해를 넘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더라도 가족들의 보험금이 안겨진다고 한다면 내가 떠난지라도 얼마나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으로 힘이 될 것인가. 응? 그는 새해까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을 위하여 새해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요, 견딜 만한 이유가 있어요. 견딜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견딜 만한 그런 의미가 없어요. 무기수가 가장 부러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10년 감옥살이하면 난 이제 나간다. 이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무기수가 가장 부러워한 사람은 이제 10년만 감옥살이하면 나간다 라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에 의미가 있었어요. 출소 날짜를 확실히 아니까 웬만한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만 되면 내 나가니까. 그만 되면 나가니까. 근데 무기수는요, 고통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고통 견뎌야 되는지 고통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그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고 뜻을 바라보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성취한다면 고통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안락사를 성경으로 반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요즘 저기 오스트리아 가서 어디 서 있습니다. 가서 안락사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 번째로 지금 쭉 서서 안락사를 지금 수천만 들어야 수천만 들어서 다 대결하고 다 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안락사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고통 견디지 못할 만한 고통,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편의적으로 부모에게 주고 싶다 할지라도 얘야 좀 나를 좀 안락사 좀 시켜다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는 그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견딜 때에 견딜 만한 그 의미 있는 고통, 견딜 만한 고통이거든요. 그게 뼈 아픈 그 아픈 게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의미가 있는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 내가 믿는다면 견딜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충분히 견딜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대목은 고통받은 치유자입니다. 남자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처음에 먼저 불교에 걸렸습니다. 돌고쳐 보니까 웃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야 이게 진짜 평안하구나. 그 당시 그거는요, 그게 볼 때에 기독교는요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좋지보단 종교로 비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니 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이라니까 좀 뭔가 건강하지 못한 종교로 기독교가 비쳤어요. 그런데 돌고래 그러면 평안하게 웃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돌고래에서 오는 평안이 자꾸 사라지고 자꾸 잃어버리고 이제 평안이 사라지고 느낌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돌고래가 내 고통을 알까? 이 돌고래가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도 돌고래는 여전히 웃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 해가지고 돈 줄래? 땡고 맞을래? 땡고 딱하면 땡고라 괜찮다는 게 땡고라 졌습니다. 돈 줄래? 땡고 맞을래?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외치시는데 그 고통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이사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알 것만 같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인간의 인생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멸시와 천대, 조롱과 배신, 슬픔과 고난과 순환, 채찍과 찢기심, 배척과 버림당하심, 그리고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 이해하지 못할 고통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를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질고, 즉 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히 치유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고통받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상담가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힘으로 비상담자들을 어떻게 치유를 해버리고 대드는 거거든요. 자기 스무 케이스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요. 강함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약함이 치유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이 겪었던 일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부인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살해버렸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려도 위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역시 얼마 전에 아들을 잃은 한 자매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저 끌어안고 둘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제야 치유받고 회복이 서서히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깨뜨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부른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내 이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누가 동정해 줍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뜯어지시고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피를 쏟으신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고통받은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시력이 부흥되어질 때에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사회가 부흥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딴 데 찾아보지 마십시오. 도울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주십니다. 약함이 약함을 치유해주십니다. 네 번째, 영원한 고통. 미국 교회에 침투하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 뭐냐면 실용주의라는 사상이야.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가 뭐냐면 부흥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 다 한다는 사상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이 강대산도 지어버리고 대신에 쇼와 연극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엔 지금 무슬림보다 실용주의가 더욱더 지금 큰 축이에요. 내부의 축입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인데 설교 안 해요. 사람들 설교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 안 하고, 자, 설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 연극하고 저 설교상 줄 타고, 자, 마지막 설교사고 내려오면서 줄 타면서, 자, 예수 믿어라 하나 딱 펴줘. 그게 메시지입니다. 판토마임 한다고. 나중에 전부 다 우통 먹고 가고, 야, 예수 믿으세요. Jesus love you. 그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이 죄,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죄인, 지옥 같은 말은 절대 안 하겠다.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일찍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실용주의가. 아니, 십자가의 특징이요, 거치는 것인데, 걸림이 된다고 십자가를 치워버리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십자가 없으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니, 십자가 거치는 게 된다고 치워버리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클럽이지.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왜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문단절 하십니까? 이 실용주의라는 게 이 책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망쳐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강단이 있어야 되고, 말이 은혜라도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고, 또 아멘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지옥이라는 단어를요, 말을 사람들 농담 속에서는 하면 지옥에나 가라. 네, 요즘 사람들 참 자꾸 유명한 세력들 죽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에라는 말은 의미가 뭐, 아니, 뭐, 안 믿는 사람 있는 쪽보다 좋은 곳에 가서, 그때 거기서는 뭐 편안하게 잘, 뭐,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모양이죠.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는 뭐, 열심히 축구하고, 그래서, 지금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농담에서는 하면 들을 수 있지, 강대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지옥이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무식한 목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오늘 무시한 목사가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교는요, 대체 안식교는 지옥을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웬 말인가? 있을 수 없다. 여호와 증인도 지옥의 실제를 부인합니다. 상징이다. 그건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 지옥을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 그러는데 게헨나를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오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구약에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라는 것은 검은놈, 흰놈 뭐 이런 게 아니고 흰놈은 치명입니다. 흰놈. 자, 우리 한글 성경 보사는 흰놈의 골짜기가 좀 허연한 골짜기인 줄 알고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을 그래 말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에게 그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늘 시신 타는 냄새가 불꽃이 하늘로 계속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 와서 쓰레기를 온갖 다 부어가지고 쾌쾌한 냄새하고 지독한 아주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뿜어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옥을 설명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보다 더욱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시각적으로 흰놈의 골짜기 보면 지옥이 이 정도로 이거구나. 이와 정의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 상징이라 칩시다. 상징이라 치면 실제는 어마어마하지 않겠는가. 상징이 이 정도인데 실제는 대단할 것이다. 지옥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경험한 부자가 하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 나옵니까? 불타는 곳이요. 영원히 목마른 고통이 있는 곳이다. 영원한 목마른 고통이 있는 곳이다. 부자 영감이요. 나사로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지옥은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곳이고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해갈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불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마른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다시는 추우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 영원한 목마른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영원한 목마른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게 되면 결코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당하셨어요. 당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처음 이랬습니다. 다 냈습니다. 다 내서 다 끝났어요.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몇 시간이 아니라 지옥에 불못했어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목마른 고통을 부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천년 만년 내가 목마르다. 지금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목마르다. 영원토록 목마름을 부시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사람들 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돈에 목말라하고 그래 목말라하고 부에 목말라하고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남편을 5년 바꿨어요. 그래도 목마름이 여전했어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수단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여전히 목마른 이유를 앞에는 우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 쾌락의 물, 물질의 물, 권리의 물을 아무리 마신다 해도 결국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우리의 목마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목말하는 자들을 목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말하십니다. 다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을 목말하십니다. 당장 어스를 목말라하시고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원 그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고행했던 루트도 목말라하시고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만은 구원받지 못해서 거부했던 니고데모를 목말라하시고 평생 쓸 만큼 많은 돈을 끌어모았지만은 심령이 크크했던 삭개오도 목말라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목말라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목말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 마지막 초청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끝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주인 자도 올 것이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이제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 권력, 부, 물질, 쾌락, 인기, 명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지금 팍팍 다 쓰러지고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언제가 얘기했죠. 마리몰로 그렇게 다 가졌던 여인이 헐리우드 스타 자살로 마치고 말았어요. 허명이 천국 그냥 노예가 바다를 치고 그다음 문화상 받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한 게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예배 의식이 필요합니까?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강단은 교리가 아니고 예배 의식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께서는요 이 세상 것들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목말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목말라십니다. 떠난 자를 목말라십니다. 이런 언제를 등을 펴고 집을 쓸고 찾던 여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목말라십니다. 수가 무거운 짐자를 목말라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예수에 한번 빠져보자. 예수에 미쳐보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확실히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진다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수미와 생수를 마시라.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멘. 믿습니다. 크게 하게. 믿습니다. 내게 되니까 빼앗기지는 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 외에는 능력이, 축복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에 믿음의 통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을 강요하죠. 제가 강요하기 싫어하는데 아멘만큼은 강요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복 받는 길인데, 은혜 받는 길인데, 능력 받는 길인데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믿어야 내게 되겠단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믿을 때, 주관적으로 믿을 때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괴롭도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목말라시는 여러분, 우리를 목말라시는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이스라엘 것들을 목말라는 사람들을 목말라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떠난 자들아 돌아오라. 탕자에 돌아오라. 저는 집안의 탕자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물리 떠났지만은, 저도 떠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아버지 품에 있었어도 늘 탕자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안의 탕자, 내가 바로 집안의 탕자다.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사순절, 다음절,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십자가 앞에 실존적으로 내가 서봅시다. 과연 어떤 차이인가? 우리의 고통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약하신 주님, 약한 주님이 약한 나를 치유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가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같이 나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묘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웃은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이제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웃은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난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손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개수 같은 영혼을 나누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신부스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권능에 이를 때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밀고를 받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함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주여 모든 시련이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는 이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 사실을 가진 기도 드리고 우리 모사를 교훈 함께 하시고 주여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 긍휼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